네,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저주할 수 없는 이유 혹은 교인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아니면 유럽 또 중국 그리고 북한 또 무슬림 지역 이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근데 저주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발람이 또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의 교인,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는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락이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숫자만 보이는 곳에 데려가서 이제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똑같이 나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 제단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먼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바꿀 수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복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복을 약속하셨고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8가족도 복 주셨고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주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자기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꾸중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시고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근데 왜 여기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 의미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넘친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회개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용서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틸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버틸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회개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저주할 수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22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들의 능력과 힘이 들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그래서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저주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소 같은, 암사자 같은, 숫사자 같은, 들소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아무리 저주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무리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힘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축복하시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이겨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